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준비된 자세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색깔 예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빨간색 십자가 피로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인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영교회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복을 꿈꾸며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 우리 이성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내 몸을 죽게 드려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같은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가족이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나음을 얻는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속히 오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뜻을 새겨가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 퀴즈 1번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랑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참아줘야 돼요. 문제 2번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유의 헬라어는 무엇이고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였어요. 프라우스. 근데 이 프라우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죠? 야생말이, 훈련받지 못한 야생말이 막 날쌔고 그 거친 말이 훈련사를 만나고 주인을 만나서 훈련받아서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 상태. 힘이 있지만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한 번에 생기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나눠주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문제 5번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려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6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죠? 이 4가지 사랑의 특성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에 이 사랑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나 이 4가지의 사랑의 모습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사랑의 모습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습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영교회 온라인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였던 사랑도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구약성경인데요. 이 구약성경 39권을 주제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예레미야서는 어떤 주제로 나눌 수 있냐면 선지서라고 불려요. 이 선지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을 선지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도 선지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정도라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쁘다는 것일까요? 아주 나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돌아올 줄을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것이에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우리는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중요하게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상태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남유다 주변에 아주 강력한 두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남유다는 이 두 나라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좀 센 것 같으면 바벨론에게 찾아가서 친한 척을 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이 또 강해 보이면 애굽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친한 척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애굽에게 이 남유다가 애굽에게 붙어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붙었는데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애굽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만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고통에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짓고 말씀을 잊어버렸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당시 남유다에는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또한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돼요. 이렇게 남유다가 점점 멸망해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항상 어떤 말을 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전쟁은 없을 거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예레미야만 다른 말을 해요.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100명의 사람 중에 99명은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나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99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쁘다고 말한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고 하나도 믿지 않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우상 숭배를 그만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고 또한 그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어떨 때에는 그냥 사람 많은 광장 가운데 서서 계속 통곡하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막 수군거렸고 조롱했고 놀렸지만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밧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자꾸 나쁜 이야기를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나쁜 이야기를 하자 그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마음은 너무나도 슬펐고 마음이 병들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떨 때에는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엉엉엉 울기도 하고 물병을 사와서 물병을 깨트리고 이 깨진 물병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별의 별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흘린 눈물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밉고 분노하고 진노할 만한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내 백성도 아니고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들이 뭐가 이쁘다고 자기 딸이라고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눈물 흘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딸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붙잡지 않으면, 빨리 멈추지 않으면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내몰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무엇을 드시냐면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를 드세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끌려가면서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아프고 눈물 나지만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늘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이 숨겨 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저를, 너를,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드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숨겨두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무슨 그림 같아요? 방패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보여요. 목사님은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염이 너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함께 무엇을 먹거나 그냥 스치듯 지나가도 그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전염성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데, 그런데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14일이 지나면, 2주의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는데요. 전염성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지금 눈물 흘리고 계세요. 코로나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아래에 있어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코로나도 곧바로 멈춰지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코로나를 멈추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전염성을 영원히 평생 전염되게 하지 않고 딱 14일만 전염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로나의 전염성을 14일 정도로만 제한하셨어요. 이 14일의 시간이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만약 14일이 아니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재난이 되었을 것이에요. 앞으로 언제 코로나가 멈춰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지만 코로나는 곧 멈춰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처럼,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눈물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또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를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크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예배 후에 광고가 있으니까 꼭 광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광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기 전에 우리 예능대회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를 우리가 서울 서지방으로 보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글짓기는 3명이 상을 탔는데 금상 빈예진, 은상 주하윤, 봉상 곽다윤, 그리고 그림 그리기는 우리 은상 이은별 어린이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그림이나 글짓기를 냈는데
상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모두가 다 대상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고예요.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 주일부터는 초동부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설레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세 번째. 오늘 온라인 예배 마지막인데요. 오늘 예배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줌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더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들어와 주세요. 부모님 카톡방에 줌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세요. 안녕.